자, 이번 주 말씀은 바로왕 앞에 선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 복음화할 능력을 가진 랩런트들이에요. 요즘 계속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는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를 하다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자,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꿈으로 꿀 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자, 감옥에 가 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지요. 이들이 같은 날 꿈이 서로 다르지만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바로왕 옆에 가서 일하게 됐을 때, 어, 당신이 풀려나가던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요셉이 이야기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꿨대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어떤 꿈인지 한번 볼게요.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랬어요. 아주 어, 살도 통통하게 찌고 아름답다고 표현이 됐어요. 이런 소 7마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또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이 빼빼 마른 소가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대. 이렇게 이게 무슨 꿈이지? 하면서 바로 왕이 이거 진짜 무슨 꿈일까?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아주 통통하게 잘 맺은 그런 이삭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파리하고 정말 쭉정이 같은 그런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이, 잘 연은 이삭을 다 삼켜버렸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고 깨어서, 이게 무슨 꿈이지? 이거 정말 이상한 꿈이다. 나는 이런 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건 무슨 꿈일까? 하고, 안 되겠다. 여봐라. 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아와라. 하면서 그 큰 나라 애굽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점치는 사람도 부르고, 철학자도 부르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내 꿈을 좀 해석해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어,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그대로 내가 풀려났던 그 말을 바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 꿈을 풀어줬는데 그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당장 요셉을 내 앞에 부르라! 이렇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수염도 깎고 세수도 하고 또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바로 왕 앞에 갔지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고 보디발 집에서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가고 이런 것이 다 문제인 것 같고 속상한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요셉을 왕 앞에 세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듣기에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꿈 얼마나 잘 해석하는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동안 꾸었던 꿈을 이야기했어요. 살찐 소, 빼빼 마른 소, 어, 잘 익은 이삭, 그다음에 열매 맺지 못한 이삭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바로 왕이 내가 이 꿈을 점수가들에게 말했지만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면서 살찐 암소 7마리는 7년을 얘기하는 거야. 7년. 7년 동안에 이 나라가 아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빼빼 마른 소 7, 그다음에 열매 맺지 못한 이삭 7. 이 7은 앞으로 이 풍년이 든 7년이 지나가고 나면 흉년이 들어서 곡식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어지는 그런 7년이 또 있을 거예요. 하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께서 이걸 2번이나 꿈을 꿨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이렇게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 7해 풍년에 애굽 온 땅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세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그 7년 동안 저장해 놓았던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돼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하고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어, 요셉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아, 그거였구나. 바로 이 꿈이 그 꿈이었어. 하면서 신하들도 인정을 하고, 바로 왕도 인정을 했어요.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네가 말한 대로 지혜 있고 명철한 자가 바로 너야 하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나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어. 이제부터 너는 우리 이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야 돼. 알겠지? 하면서 총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왕만 낄 수 있는 그 왕의 반지를 누구한테 줬어요? 요셉에게 끼워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랬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네가 하는 말에 복종해야 돼. 네가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면서 왕이 해야 될 일을 요셉이 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보디발 집에서도 노예 중에 서밋했지요. 감옥에 가서도 서밋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딱 세우셨어요. 자, 이렇게 서밋이 되어서 온 지방을 다니면서 곡식을 거두들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해 놨어요. 왜 그랬지요? 앞으로 7년 뒤에는 흉년이 돼서 곡식이 없을 거니까 미리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나누어 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진짜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왔어. 왕이시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쎄,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대로 해라.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해야 돼. 나한테 얘기하지 마. 요셉을 찾아가. 이렇게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온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만 가뭄이 든 게 아니고 애굽 주변에 있던 땅들, 그래서 어디까지 그런 일이 있었냐면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까지 가뭄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각국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허락을 받고 쌀을 사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곡식을 사가는 일이. 자, 이렇게 복음 누리고 있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이란 땅이 살고 그다음에 그 애굽 근처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식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 플랫폼 많이 들어봤지요. 이렇게 플랫폼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나에게도 그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하는 그런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겠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누가 왔냐면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야곱이 이제 야곱의 집에도 먹을 것이 없어졌어. 그래서 형들 10명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가 이제 저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야겠어 하면서 10명의 형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한테 와서 우리가 쌀을 좀 구하러 왔어요. 곡식을 좀 나눠주세요. 돈을 드릴게요.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우리 형들이잖아. 요셉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저희는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이랬더니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곡식을 좀 구하러 왔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들이 자기네들 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을 팔았잖아.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나 봐 하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했어요. 우리가 동생을 노예로 팔았잖아. 근데 그때 동생이 괴로워하는 거, 안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못 본 척 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나 봐. 하면서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요셉이 들었어요. 이 형들은 요셉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줄 알고 작은 애들 말려 했지만 요셉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또 얘기 듣고 또 세 번 울고 이렇게 하다가 요셉이 형들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있고 가서 내 막내 동생도 데리고 오시오 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에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난 정말 화가 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벌벌 떨고 있는 10명의 형아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은 나를 돈을 받고 팔았지만 나를 여기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빠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항상 그 꿈을 그림으로 그렸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도 형들한테 형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형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베냐민을 끌어안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형아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가족, 야곱도 오고 요셉의 가족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이니까 70명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인 걸 알고 요셉의 가족인 줄 알고 그래 요셉의 가족이구나. 그러면 저기 고센 땅 아주 좋은 땅에 가서 아버지가 거기서 잘 사실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요셉 바로 왕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애굽의 온 땅에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을 때 뭘 배웠냐면 경제를 배웠어요. 돈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면서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 가서는 정치를 배울 수 있었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내가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했구나 하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큰 그릇을 준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언제부터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을까? 아빠가 전달해준 그 언약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은 어려서부터 뭐 했어요? 기도 속에 있었어요. 이 요셉이 붙잡고 있는 이 기도 속에서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그릇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왕 앞에 세우고 왕이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너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면서 애굽을 맡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기도 속에 있었던 요셉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요셉처럼 어떻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왕 앞에 세우시고 요셉처럼 영적 서밋이 돼서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달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5가지가 필요해요.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력,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고 명철한 자. 그래서 우리가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지요.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세계복음화, 플랫폼 전도를 위한 237 전도를 위한 만남의 축복이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력, 우리에게 반드시 돈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복음 운동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경제력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이 5가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정시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시 예배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흑암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멋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시 예배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멋진 랩런트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의 축복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